그런 뜻입니다. 모든 재앙은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만복은 구름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의 문구를 각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면은 실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쁘게 생각하면 기쁜 일들이 생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기분 나쁜 사람 앞에는 맨날 기분 나쁜 일만 일어나듯이, 이렇게 입춘날 입춘축을 갖다가 대문 앞에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춘날에 이런 좋은 글귀를 집의 출입문에 붙여 놓아서 재앙을 피하고 행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합니다. 입춘절기에는 액난을 피하기 위해 특히 삼재가 들은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부적을 받아서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입춘축은 그렇게 출입문에다가 붙이지만 이 부적은 자기가 각자가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삼재가 든 사람들은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두 가지죠. 입춘축과 부적. 부적은 삼재를 물리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의 부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삼재는 태어난 띠에 따라서 9년 주기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액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핸드폰 정리하세요. 핸드폰을 소리 안 나게, 전화 와도 소리 안 나게 끄든지, 그 뭡니까?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네. 다 하셨죠? 삼재는 태어난 띠에 따라서 9년 주기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액난이라고 합니다. 삼재는 찾아와서 3년 머물다가 나갑니다. 결국은 9년마다, 모든 사람들이 9년마다 한 번씩은 그 삼재를 겪게 됩니다. 삼재가 무엇을 삼재라고 그러냐 하면은 화재, 수재, 풍재, 화재, 불의 재앙, 수재, 물의 재앙, 풍재, 바람의 재앙, 이 네 가지를 삼재라고 그러는데 이걸 대삼재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라든지 방화시설이라든지 또는 무슨 시설이죠? 화재 방화, 화재 시설, 수리 시설, 그리고 방풍 시설, 이러한 것들을 잘 안 하고 옛날에 살았을 때는 그러한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불이 난다든지 하면 전체가 다 타거든지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가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삼재라 그럽니다. 대삼재. 대삼재가 있고 소삼재가 있는데 소삼재는 뭐냐? 흉년과 전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그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한 마을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동 우물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우물이 오염되면은 그 마을 전체가 전염병이 생겼죠. 한쪽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전염병이 생겼죠. 그것을 이 세 가지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흉년, 이것도 이제 우리들에게 다 고통을 갖다 주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소삼재라 그랬어요. 대삼재, 소삼재. 6가지가, 재난이 6가지가 있죠.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삼재만 든 사람에게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삼재가 안 들어도 바람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바람의 피해가 또는 홍수의 피해가 또는 불의 재난이 이렇게 있게 된단 말이죠. 같은 가족 중에서 삼재가 든 사람이 있고 삼재가 안 든 사람이 있는데 한 가정에 불이 나면은 그 가족이 전부가 다 피해를 입지 삼재 든 사람만 피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삼재, 대삼재, 소삼재는 상존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두가 다 이 삼재의 재앙은 늘 있는 거예요. 상존하는데 이 삼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자세히 들으세요. 민속학을 연구하거나 무속인들은 대삼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견주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바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바람이 중요한 것은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바람이 안 불면은 이 곡식이 서로의 뭐라 할까요? 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벌이 없으면은 과일 나무에 과일이 안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그 꽃가루가 날려서 이 곡식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람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과한 바람이 불면은 안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불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불이 재난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삼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 풍재, 수재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걸 미리서 방어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방어책을 세우고 나도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잘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방식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으세요. 이건 제일 마지막 중간에 듣다가 그냥 갈 사람인 가세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바람을 떠날 수 없는데 수재라고 하여 꼭 물에 빠지거나 홍수에 의해 피해만을 생각하거나 화재라고 해서 집에서 불이 나거나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풍제라고 해서 태풍 피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는 싸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 이것은 술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수제. 술이 물이다. 술을 많이 먹고 싸워서 피해를 입은다. 그것은 수제. 물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수제. 불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은 화재. 바람과 관련된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 그런 풍제라고 합니다. 풍제라 해서 태풍 피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다가 일어나는 싸움은 물에 의한 것이나 수제, 이게 뭐예요? 문장이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성질을 못 이겨 주먹 다짐하다가 일어나는 것은 심화에 의한 것이어서 불의재앙이라고 하고, 남녀관계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도 풍제라고 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이런 정도 설명하면은 그것은 풍제, 그것은 화재, 그것은 수제,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하면서 현대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제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이게 무속인들이나 민속학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삼재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서 조심하는 것이 대삼재를 막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방책이 현실적인 방책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뭐 부적을 써서 진인이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방어하는 방책을 실천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되는 것이죠. 삼재가 9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어찌 9년에 한 번이 되겠습니까? 대삼재, 소삼재는 상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삼재 소멸은 우리 행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막는 방법이 불교적인 방식으로는 뭐냐 이겠죠. 이러한 삼재 소멸은 우리 행위가 오계를 잘 지키고 올바르면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죠. 제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죄 없는 사람의 목은 벨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내가 한 3일간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그 처벌법이 엄하다 하더라도 또 날카로운 칼이라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 목은 잘든 칼도 벨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내면 복지가 되는데, 그것은 계율생활과 수행삼매의 기운이 서려서 땅의 기가 바뀌게 된다 그랬죠.
이 금강정사의 이 도량에서 어떠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스님들이나 또 우리 큰 원력을 가진 불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운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여기가 밭이었는데 절을 짓고 많은 그 발언을 하는 사람, 원력을 가진 사람, 기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금강정사 도량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흉지에서 길지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고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땅으로서 인식하지 여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정사 이 터는 전부 다 기도 원력에 의해서 이룩된 그러한 길지로 변한다는 것이죠. 또 옛날에 이야기 속에서 어디 고개 넘어가다가 산적들을 만나 산적의 그 마을로 끌려가 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산적이 사는 산중의 산적 마을은 거기는 이 금강정사의 이 기도 수행에 기가 서려 있듯이 그러한 기가 서려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흉한 기가 서려 있고 사람이 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마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국가에서든지 그것 마을을 이 철거하고 거기를 깨끗이 정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길지가 아니고 흉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가 바뀐다 그랬어요. 반대로 천하의 길지에도 화합하지 않는 대중이 모여 지내면은 나쁜 땅이 되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예,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첫 번째 배우는 초할심 자격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못난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지혜와 공덕을 갖춘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 피부가 바뀌고 300일 동안 기도하면 뼈가 바뀌고 3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뼈의 질이 바뀐다 그래서 1000일 동안 기도하면 골수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 출가한 그 행자들이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이제 각인되죠.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신심이 나면 100일 기도 또는 300일 기도, 적게는 21일 기도, 50일 기도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범어사에 라한전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게 9시면 소동을 하고 인경을 치고 잠을 자요. 그래서 9시면 전부 다 불을 꺼버려요. 그때는 뭐 경전을 읽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자야 돼요. 그때 이제 옷을 입고 라한전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이제 한 기억이 있어요.
이 초발심 자격문에 이 얘기들 듣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키가 안 컸었거든요.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행자들보다도 제가 키가 안 컸었어요. 그래서 키가 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미 17살인데 그때가 키 다 컸잖아요. 근데 그때도 17살도 키가 크나요? 키가 커요. 그때 좀 잘 먹었으면 키가 좀 더 컸을 텐데 맨날 풀만 먹었으니까 키가 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키가 지금 키 똑같아요. 그 기도 발언 내용 중에 하나가 키가 커져라.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뼈가 바뀌고 골수가 바뀐다고 하니까 키가 커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기도를 내가 조금 지극정성으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뼈가 안 바뀌어 키가 안 컸어요. 실제 이 기도, 100일 기도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어머니는 애를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절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고 할머니는 우리 아들님이가 아직 애가 안 되니까 애를 낳아달라고 그 옛날에는 애를 낳아달라고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아주 지체가 높은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게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불교와 연관시켜서 그러니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그 명상센터의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서 명상을 해서 내 운명을 바꿔가라. 명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천적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은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것이 후천적인 거예요. 근데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환경에서 자라고 어떻게 자랐느냐, 어떻게 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후천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센터에 와가지고 명상을 잘 하면은 후천운은 만들어가니 와서 후천운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에 대한 물어봤어요. 뭐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모르는 거네. 내가 물어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GPT한테 물어봤죠. GPT. 내 핸드폰에 챗 GPT 프로그램 어플을 다운받아 놨고, 이제 가끔 궁금한 것은 거기다 물어보거든요. 그 속에 이 8만 대장경도 들어있고, 저 일본에서 만든 신수 대장경도 들어있고, 저 대만에서 만든 불광 대장경에도 물어봤고, 그 밖에 이 불교, 유럽에서 연구한 불교의 논문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각 나라에서 연구한 그 모든 불교의 연구의 결과물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인터넷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챗 GPT는 그러한 것을 다 참고를 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챗 GPT를 활용을 할 줄 알면은 8만 대장경을 내 손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 만든 신수 대장경도 내 손안에 가지고 있고, 저 대만에서 만든 불광 대장경도 내 손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님 이후의 모든 불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서를 참고를 해서 가장 적정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첫 GPT의 답이에요. 거기에 물어봤어요, 제가. 후천운의 중요성 해놓고 물음표를 딱 찍어놓고 물어보니까 그게 쭉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A4 용지 하나 분량의 글을 써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서도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선천적으로 팔자, 그러니까 어떤 팔자를 타고났더라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기 사주 관상 보러 가지요? 지금 정초니까 다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을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대답한 것은 전부 다 선천적인 것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그 무속인들은 뭐 우리보다 더 먼저 챗 GPT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주를 넣으면은 거기에 그 사주 책에서 얘기한 그대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사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주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그 내가 사주가 이런데 사주는 뭘 사주라고 그래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것을 사주라고 그러죠. 이걸 거기다가 입력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얘기하면은 다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손안에 다 있어요. 무속인들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물었냐면은 미래의 부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저 베트남에 있는 어떤 스님이요? 틱나탄 스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라이라마 스님과 어깨를 견주는 그러한 세계적인 스승이에요.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깨달아서 부처님가 돼가지고 오시는 미래 부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화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화합이 중요하다. 화합이 평화도 만들고 또는 큰 원력도 이룩하는 게 화합이다. 가정의 화합이 가정의 평화다. 가정의 화합이 잘 되고 그럼 가정이 평화스럽고 그 평화스러운 가정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그건 그 평화스러운 가정 자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면은 그게 바로 불법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든 그건 상관없다. 지금 틱나탄 스님의 말씀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잘 구현을 해라. 그것이 각자의 깨달음이다. 그것이 각자의 평화다. 그것이 각자의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삼제, 소삼제 이렇게 다 방책을 하려고 뭐 입춘방, 입춘부적, 뭐 삼재부적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농경시대의 방식이란 말이죠. 이 문화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때 그 시대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문화가 엄청 발전됐잖아요. 그리고 뭐 4차 산업시대니 AI 시대니 이렇게 왔단 말이죠.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부처님을 법당에 계시는 저러한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자비한 모습, 저 모습을 다 갖춘 저런 분이 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은 뭐냐? 법신불. 법신불은 뭐냐? 이것은 바로 화합,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그 원리와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불교고 그것이 바로 부처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삼재팔란을 막아주고 삼재팔란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삼재팔란을 좀 어려움을 또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을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리 올 필요 없네. 컴퓨터하고 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것을 내 삶 속에 구현해 살아가는 아주 디테일한 방식까지를 다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절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들한테 계속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선천운보다
후천운이 중요하다. 후천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팔자는 우리가 고치고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우리에게 후천운인 것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와 계율수행, 자비한 보살행으로서 자신의 삼재팔란을 물리치는 부적을 삼고 액난을 딛고 일어서서 타인과 자신을 위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보살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생활이 바르고 청정하면 호법선신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장님이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처럼 모두가 다 진리, 계율을 잘 지키고 살면은 호법신장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호법신장이 내 주변에서 나를 옹호하고 돕다가도 이제 이 비도덕적인 이 올바른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가버리면은 그냥 떠난다고 그랬어요. 즉시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도 5계를 잘 지키고 팔정도가 뭐죠? 팔정도 다 외우시나요? 못 외우지요? 그러니까 절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팔정도, 정견, 정사 이렇게 8가지를 밝혀진 것. 정견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견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올바른 관점을 잘 세워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는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가지고 찾아보세요. 팔정도.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얘기해 주면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손가락을 눌러서 찾아서 다 읽어. 그래야 인식이 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용어가 없는 것은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용어가 없는 것은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메모를 했다가 집에 가서 팔정도를 찾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은 가정의 평화, 가정의 화합, 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그 가정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자기 가정에 있는 거예요. 더 여기서 이제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벌써 또 웅성거리는 거 보니까 끝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